경배 362장입니다. 찬송가 경배 362장입니다. 우리 구주는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경배 363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짐이 무거운 홀로 지고 할 텐데 Yeah.
예수께 가면 내 모습이 모두다 야 홀로 짓고 가기에 험한 대로만 원할 것이 없느냐 조가 더우시 전만하며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 나타나시고 그 사랑 감싸 주시고 더해하니 심판할 때 기도해야 할 곳은 예수께 가면 주께 오시리. 할렐루야. 경배 365장입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이 세상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고 죄와 슬픔 사랑
찬송가 70장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합심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설교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불을 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 앞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실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 한 심령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드리는 그런 애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교하는 존예기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겸손함과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같이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불러오지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교회를 뜨겁게 하시고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영혼들, 병든 육신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자의 길을 표적이 따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병든 자의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 심령마다 육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육신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 힘을 다하는 능력과 권능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이 마셔서 성도들을 붙드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모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품에 품으시고 영생의 길, 새 생명의 길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를 올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며 믿음을 따라 행하며 믿음을 따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성결한 심령 성결한 양심 몸까지 성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힘있게 임하셔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35절 말씀부터 4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38절은 우리 성도들께서 다 같이 읽어주시고 교독 시작합니다. 3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고기의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년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년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오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길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부활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들의 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시각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다음에 20절부터 34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관계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어갖고 맺히는 부활의 열매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세 가지 입장에서 접근을 합니다. 첫째는 대속이고, 두 번째는 아직하라고, 세 번째는 대표원입니다. 대속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나머지는 죽지 않는 겁니다.
첫 열매를 바치죠. 첫 열매는 나무를,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밀을 심고 보리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반드시 첫 열매, 첫 단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그걸 바치고 나머지를 대속하는 거죠. 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고, 햇빛을 주셨고, 하나님이 농사 뿌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종된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고한 것만큼만 얻는다고 하면 얻을 게 없습니다. 햇빛을 어디서 불러올 겁니까? 바람은 어디서 불러올 겁니까? 뭘로 심했는 작업을 할 겁니까? 벌과 나비도 하나님이 다 보내시죠. 바람도 하나님이 불게 하시죠. 습한 바람도 주시죠. 따가운 바람도 주시죠. 햇빛도 주시죠. 풍성한 비도 주시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첫 열매만 가져가십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나머지에 대한 대속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머지를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바치면 나머지를 다 바쳤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아직 하나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부를 받으시고 다 받은 걸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에 있지 않습니까? 제사는 그 기초 원리가 아직 하나입니다. 10분의 1 예바에서 한 움큼만 갖다 바치면 나머지를 다 받으신 걸 간주해 주십니다. 이게 공식 제사입니다. 그다음 대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를 대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 대표 원리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만이 이 땅에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이 영생하는 일이 이 땅 위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은 대속, 아즈카라, 대표원 세 가지 입장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요, 부활의 윤리성과 부활의 원리를 다룹니다. 부활의 윤리성, 부활의 원리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의론자입니다. 회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에 대해 가지고 뭘 좀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 가지고 좀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질문하지 말아요. 그냥 아멘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이론을 세울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철학적 원리를 따를 겁니까? 논리학적 이론의 전기를 따라갈 겁니까? 어떻게 부활을 이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체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과학적 계산으로 불가능하죠. 그 수학적 계산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죠.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질문해서 안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몰라요. 어떻게 가능한지. 씨앗을 심었는데, 벼한토를 심었는데 벽씨가 50알, 60알이 열립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쿠프왕 피라미드에서요, 3,500년 전에 항아리가 발견됐죠. 3,500년 전에 항아리가 발견됐어요. 그 항아리에서 씨앗이 나왔어요. 아마 쿠프왕이 죽은 이후에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심으라고 줬겠죠. 심어준 거겠죠. 그 항아리에서 씨앗이 나왔는데 이걸 대형박물관으로 보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과학은 무슨 분야든지 과학은 무조건 연구입니다. 연구가 가장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 연구에 시켜가지고 또 연구 신분하는 데가 독일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영국 대형박물관에서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요, 면밀히 연구를 한 다음에 싹을 틔워서 결정을 합니다. 적당하게 수분을 공급을 합니다. 수분을 너무 공급해버리면 껍질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 껍질이, 말랐던 껍질이 3,500년 동안 말라 빠졌으니까 이게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수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 충분한 수분이 공급된 다음에 햇빛을 지우고 캄캄한 데 두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날짜가 흐른 다음에 아주 연한 햇빛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놀랍게 발화했습니다. 근데 꽃이었어요. 곡식 씨앗이기를 바랬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심었던, 요즘 사람들은 먹지 않는 곡식 씨앗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꽃이었습니다. 양사동에 가면은 그 선사유적지 있잖아요. 선사유적지를 발굴하는 데서도 씨앗이 나왔어요. 근데 그나마 시커멓게 거슬렸어요. 불에 거슬린 벽실을 갖다가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묻어놨는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선사유적지 발굴을 하다가. 그럼 많이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싹을 틔워보기를 결정합니다. 싹이 났어요. 선사유적지에서, 안산동 선사유적지에서 나온 몇백 년 전에 벽실에서 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벽시 하나 속에 벼가 들어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꽃이 속에 꽃이 들어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꽃씨를 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껍질을 깨고서는 꽃이 나오잖아요. 껍질을 깨고 벼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몰라요. 우리 체험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권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IQ 220이라고 하다 그거 몰라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떤 천재가 부활의 원리를 세울 겁니까? 보세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설명하는 사건이 아니고 믿는 사건이에요. 회의론을 조심해야 됩니다. 데카르트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데카르트는 합리주의 철학자입니다. 그가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산책을 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데카르트가 산책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계를 맞춰서 적습니다. 근데 하루는 늘 하던 산책길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거든요. 뱀을 막 무엇보다도 무서워했는데 막 정말 기절할 듯이 놀래가지고 멀리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집으로 오다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뱀이 갔을 테니까 그 길로 갈까? 혹시 안 가고 있으면 어떡하냐? 내가 돌아왔더니 돌아가는 길로 갈까? 막 갈등을 막 하는 겁니다.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이 한참 갈등을 하다가 지금까지 뱀이 있을 리가 있나 집으로 갔겠지. 그리고 늘 산책하던 길로 오는 겁니다. 오다가 또 한 번 놀랍니다. 뱀이 고차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순식간에 말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딴 길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뱀이 자세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 그래, 가까이 가서 봤어요. 봤더니 녹거든요. 돌돌 말하는 녹거든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내 눈도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생기는 것이 고지토 어그로스. 나를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의심이라고 했으면 생각이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서 회의의 철학, 철학의 원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변론의 철학이 다 있죠. 의심의 철학, 회의의 철학입니다. 모든 걸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의심해야 된다는 걸 의심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의심해야 된다는 철학의 논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사족을 달아놓습니다. 그러나 의심해야 된다는 것은 의심하면 안 된다. 철학이 말장난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회의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이상하면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이성적 이론과 맞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이성적 논리 전개와 맞지 아니하면 신화가 전설에 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신화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뭘 증명해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 예수 믿고 죽어보고 나옵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걸 알 필요 없어요. 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딱하기 짝이 없는 거죠. 화학도 믿지 않냐고. 저렇게 신화나 전설을 맹신하는 이렇게 진보적인 사회에서 뒤떨어진 인간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같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다, 피다,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먹고 마시자. 이 전부 다 원칙의 표현으로 봅니다. 회의주의, 회의론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10편 13편 1절에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장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교인론자들은 악합니다. 전부 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꺾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꺾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삶에 어떠한 몸을 오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 부활의 몸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이 36절, 37절에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씨를 뿌려서 씨가 썩어는 새로운 싹이 나오지 않느냐. 그 씨앗이 싹이 아니다. 싹과 씨앗은 다르다. 씨앗 속에 싹이 들어있는 줄 누가 아느냐, 꽃이 들어있는 줄 누가 아느냐, 열매가 들어있는 줄 누가 아느냐. 그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 속에서 싹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열매도 나옵니다. 이 부활에는 이런 거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 이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으면 썩는 거죠. 언제 싹이 나고 언제 열매 맺고 언제 결실하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죠. 그 썩은 열매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육신에서 썩지 않은 새 육신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부활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지 부활의 이치나 부활의 논리를 설명한 건 아닙니다. 그냥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심으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심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나오죠. 불신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형벌에 들어버려집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얻는 몸은 지금 몸과 다릅니다. 장래에 부활하였을 때 얻은 새 몸은 천국에 맞는 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맞는 몸, 새 몸, 미래에 얻을 몸, 이 몸은 완전히 별개의 새 것이지만 현재 이 몸과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영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양이 똑같아요. 천국 가서 여러분이 전화 오면 아유 최 목사님 누구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아무리 집사님 아무리 이거는 다 알아봐요. 아이고 윤 대통령도 오셨네. 천년에 알아봅니다.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가져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완벽한 그런 거룩함과 신령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과 영속성을 가지면서도 비영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다양합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고유한 형체가 나오잖아요. 감에서는 감이 나오는 거죠. 고염에서 고염이 나오고 수박에서는 수박이 나오는 겁니다. 참외에서는 참외가 나와요. 제가 강원도 살 때입니다. 뭐 그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제가 어릴 때요.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1960년대 그때 숨을 쉬면은 호수에 이거 딱 붙어요. 속에서 눈이 와 이거 쌓이면 사인문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눈이 와가지고 다져져 놓으면 아이들이 뛰어다니기도 안 꺼져요. 밑에가 불을 파고 다니기도 하고 일부러 불을 파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추웠습니다. 사람이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하루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데 그때 좀 못 낸다고 옷도 얇게 입고 말이죠. 귀마개 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귀마개도 안 하고 말이죠. 우리 집에 오니까 귀가 얼어 빠져서 딱딱하게 얼어버렸어요. 그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얼은 찬물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녹였죠. 그 동상은 안 걸리더라고요. 찬물에 안 녹이고 얼은 물에 녹이면 더운 물에 녹이면 동상 걸린다고 그러죠. 그게 동상은 안 걸렸어요. 예. 그렇게 추운 데인데 뭐 참외 수박이 안 됩니다. 추우니까 과일이 안 돼요. 사과나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름에 철이 되고 그러면 참외도 사 먹고 수박도 사 먹잖아요. 그 참외나 수박을 먹은 다음에 씨앗을 밭에 던져놔요. 던져놓으면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오면 열매도 맺혀요. 근데 수박도 요만한 게 맺히고 참외도 요만한 게 맺히고 못 먹어요. 시커래갖고 안 익어요. 뭐 그래도 수박은 틀림없죠. 그래도 참외는 틀림없는 겁니다.
참외를 심어놓으면 참외가 나옵니다. 참외에서 수박이 안 나와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만 하지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배가 열리지 사과가 안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종자든 종자에 맞는 형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변해가지고 사과가 되고 뭐가 변해가지고 배가 됩니까? 막 지나는 자는 온갖 머리를 다 쥐어짜가지고 그게 맞는 논리를 만들어내죠.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주 거대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온 지구상 사람들을 말입니다. 몇백 년 동안 속여갖고 왔는데 지금도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원숭이가 변해갖고 사람이 됩니다. 잘 속아 넘어갑니다. 원숭이는 직립보일 보행을 하지 않느냐. 사람도 두 발로 걸어다니고 원숭이도 두 발로 걸어다닙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닮았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발견됐죠. 이 건대에 들어가지고요. 원숭이를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온 세상에서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게 판명됐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갖고 있는 다리는 뭡니까? 다리가 아니라 팔인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팔이라고 합니다. 식물계통과 그릇계통을 연구하고 그리고 원숭이 모든 그 영장류들이 말입니다. 이 뒷다리를 쓰는 걸 보겁니다. 쓰는 걸 보니까 팔처럼 쓰지 다리처럼 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발이 아니라 손이에요. 얼마나 잘 쥐고 던지고 잘합니다. 그 사람은 넘어져요. 두 발로 걸어다니기 때문에. 격동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장류는 넘어지는 놈이 없습니다. 팔 4개를 갖고 다니니까 말입니다. 이걸로 붙들고 저걸로 붙들고 요걸로 붙들고요. 팔 4개로 붙들어서 이기니까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툭 하면 넘어집니다. 겨울에 넘어지는 거 영상 만들어갖고 TV에 내보내는 거 보십시오. 이래 넘어지고 저래 넘어지고 불쌍하죠. 여러분도 넘어져 봤잖아요. 그럼 원숭이는 원숭이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 사람이 나오고 각 존재들의 형체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할 때도 그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다양한 형체,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나오니까 부활의 원리를 너희들이 알려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요. 그 씨앗 속에서 어떻게 수박이 나오느냐, 씨앗 속에서 참외가 안 나오고 어떻게 수박이 나오느냐, 네가 그 원리를 아냐. 수박 씨니까 수박이 나오지. 그렇게밖에 말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이 땅에서 살기에 합당한 육신입니다만 부활할 때 얻는 육신은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육신입니다. 이 육신과 달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납니다. 지금은 차도 타야 되고 기차도 타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어져요. 영원한 세상이니까. 저도 어떤 데인지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미국까지 가려고 하면 수백 킬로잖아요. 수천 킬로잖아요. 수천 킬로라고 하는 거리적 간격이 존재하는데 천국 가면 거리적 간격이 없습니다. 무한한데도 불구하고요. 100킬로다 200킬로다 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리로 가는데 여기에서 저리로 간다는 개념조차도 무서운 겁니다. 영원한 곳인데요. 무슨 장소적 개념이 존재합니까? 처소성은 있지만 다른 장소, 제2의 장소, 제3의 존재라는 장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이 안 돼요. 저는 말을 할 수 있지만요. 제가 말을 하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누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이상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바로 거기에 살기에 합당한 육신을 갖는데 부활 이후에요. 그 이 영광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놀랍다는 얘기죠. 이 땅에 있는 육신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땅이 넓고 과학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차가 고속기차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KTX 같은 SRT 같은 고속기차도 없어요. 미국 가보면 화물을 기차로 실어 나르는데요. 곱배기가 100개가 넘습니다. 105개, 110개, 120개 그래요. 그걸 쫙 달고 가는데 못 씁니다. 쉬다가 보면 어디까지 쉬었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0개가 넘게 달려있다. 그러면 그 KTX나 SRT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휙 가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 때문이에요. 기차가 발달하면 자동차 산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자동차 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부황시키고 발전시켜 놨거든요. 이걸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지하철이 통째로 폐쇄되어지고요. 기차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동차를 누구시게 발전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다릅니다. 나라가 손바닥만 안 돼도 말입니다. 고속철도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고속철도 잘생겼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막 세계 여러 나라의 고속철도 이렇게 갖춰놓은 거 찍어보면 우리나라 철도가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일본 고속철도입니다. 일본 고속철도. JRT 같은 거예요. 신칸센 같은 거. 이거 왜 그런 거는 오리 주둥아리처럼 말이죠. 철도 앞에부를 넓적하게 해갖고 쭉 빼놨어요. 희한하게 빼놨습니다. 우리 앞으로 뭉툭한데 뭉툭하지 않고 오리 주둥이처럼 쭉 빼놨습니다. 그래, 인터뷰하는 기자가 묻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삐죽하게 길게 빼놨습니까? 그러니까 소리, 속도,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굴에 들어가잖아요. 굴에요. 터널에 들어가면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에 부딪히는데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충격이 난다는 거예요.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리충이처럼 넓적하게 해서 쭉 빼놓으니까 충격이 완화되면서 소실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물리적으로 다 해소되게끔 만들어놨다.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면 고속철도 없습니다.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요. 탈 것도 없습니다. 비행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실 이런 말투자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런 개념도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저기로 이런 개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안 받는다니까요. 생각만 하면 어디에 가 있다 그러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하죠. 이런 소리를 누가 들으면 미치다고 그러겠습니까? 야, 영광교회 교인들 목사 닮았는지 단단히 미쳤다요.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경에서 사람이 이해하게끔 진리를 증명하고 계산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다양한 몸을 가집니다. 38절에 보니까요. 각자 그 형체를 주시는데 종자의 형체를 주시는데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고유한 형체가 나오죠. 피조세계에 다양한 육체가 있잖아요.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고 짐승의 육체고 새의 육체고 물고기의 육체고 피조세계는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다양한 육체가 존재합니다. 하늘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땅의 형체가 있고 하늘의 형체가 있는데 땅에 속한 형체는 땅에 속한 형체대로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땅에 속한 형체는 뭡니까? 40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의 형체는 뭡니까? 창조 질서에 나타나 있는 이 세상에 속한 형체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한 그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좀 철학적 표현이 되어버렸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형체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해서 만들었던 그 아름다움과 완벽함 그걸 회복한다는 얘기죠. 그 형체도 갖는다는 얘기죠. 땅의 형체도 갖고 그 형체도 갖게 되죠. 그 창조물들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15장 보면 41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창조물들이 서로 영광이 다르다고 말해요. 서로 영광이 다르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그 다양성이 부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묘한 말이죠.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신령한 것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 가지는 특성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부활의 몸인 산영이라고 했죠.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산영이 되어졌다. 산영.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대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죠.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뭐 생기라는 표현을 쓰고 생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 성경 원문에서는 거기에 접근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숨도 사람의 숨에서 입냄새밖에 안 나지만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니까요. 생명이 호흡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생기라는 표현을 쓴 건데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어졌다 이 말과 그 이후에 나오는 생물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살아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형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숨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 움직이는 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게 산영입니다. 산영. 이게 바로 첫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산영은 범죄 후에 얻은 모임이 뭡니까?
썩을 것, 약한 것, 육신입니다. 이걸 얻어서 이 저주죠. 그러므로 사람은 썩을 것과 약한 것과 육의 몸을 짊어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필히 죽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생이 이룰 수가 없어요. 죽음은 두렵죠.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를 이루는 거니까. 어떤 죽음이든 죽음은 저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멀리해서 안 돼요. 항상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아야 되고요. 죽음이라는 말을 친숙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과 친화적이어야 돼요. 죽지 아니하면 이 썩을 것을 땅에 묻지 아니하면 영생하는 생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안 열립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육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걸 벗어버리고 그 새로운 육신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부활 전에는요, 제한된 몸이었죠. 이 몸으로 남을 살려줄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 받은 새 몸이니까 남을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강력한 생명력을 가졌죠. 초월의 몸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한 몸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또 구분을 합니다.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산영을 말합니다. 산영, 헬라어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영혼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살아나 있는 사람. 이 영혼이 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났다기보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영혼이 있죠. 그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영혼이 거듭나고 씻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상태에 있는 자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부활 전에 결함 있는 존재죠. 신령한 사람은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살려주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는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은 자연인과 거듭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47절과 48절에 나옵니다. 땅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비슷한 개념들이 비교되고 있죠. 첫 사람 아담의 근원과 둘째 사람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담은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흙질을 쓰고 계시다가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부활하신 새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하늘에 속한 몸은요, 땅에 속한 몸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몸은 땅에 속한 몸과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먹고 마실 필요가 없죠. 심화와 공안의 제한을 받지 않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다시는 저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성품을 취하시고 아담에게서는 흙의 몸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흙의 몸을 입은 자들이 받는 저주를 따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지옥의 신벌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육신은 땅에 묻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가 또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비교가 땅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네 번째는 유업을 받는 몸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유업을 받는 몸입니다.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받을 수 없나니.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혈육을 가진 자, 이 몸을 가진 자는 이거 가진 이대로 말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육신이 껍질 이걸 뒤집어 쓰고는 천국에 못 간답니다. 이거 가지고 천국에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변화된 육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만약에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살 수 있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죽고 부활하실 때 육신 그대로 가지시죠. 그러나 그 육신을 안 가지셨어요. 변화된 육신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육신입니다. 먹지 않아도 되는 육신, 병들지 않는 육신, 지치고 피곤하지 않는 육신을 가지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 그런 축복,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사실 구절이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죠.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이미 입었잖아요. 필연적으로.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속성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변화된 몸입니다. 51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판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순식간에 홀연히 같은 말이에요. 순식간에 변한다, 홀연히 변한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두 번 썼습니다. 강조법이죠.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갑자기 변화만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이 보내는 거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홀연히 변하지,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뭐 1, 2초 걸리지 않습니다. 숨 한 번 쉴 시간도 안 됩니다. 바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변해버리고 천사의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공중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워지 버려진 사람들은 얼마나 야고르겠어요. 또 막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앞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대환을 통과한 겁니다. 대환을 통과하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생명을 끊어내야 되는 그 고뇌를 치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보고 당당하게 서갖고 예수님 앞으로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자. 부르시고 다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불러올리시는 이유는 눈으로 보이는 이 땅과 하늘 온 우주가 파괴되고 파멸되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후에 곧 해가 빛을 잃을 거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5장 환난 후에입니다. 환난 후에.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라는 말이 계속 되어지죠. 그때 환난이 끝났을 때, 복음이 땅까지 전파됐을 때, 정권수가 나타나고 대환란이 왔을 때, 그때 대환란이 끝날 때, 그때 맞물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계 대격변이 일어나고 환난이 끝나면서 온 지구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온 우주가 휘말려 파멸 속으로 들어가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에 보내고 예수님께서 임하시는데 인자의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이 온 세상이 없어지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게 어디에서요? 우리가 살던 이 땅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죠. 거기서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발로 걸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심판입니다. 지옥!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 살겠습니다. 제 지옥 안 보내실 수 없습니까? 막 아등바등하면서 안 가려고 그러고 막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옥으로 끌어넣고 막 부모에 참석해가지고 막 그런 소리 한번 들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숨도 못 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를 여기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됩니다. 52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비밀은 전에 감추어졌다가 지금 계시된 진리를 의미합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인데 이게 비로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주였던 진리를 다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사야 27장, 데살로니가서 4장, 사는 축성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여섯 번째, 썩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불갑을, 이게 구절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이 이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이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이것을 필연적으로 버리고 영생하는 생명, 영생하는 육체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지고 천국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필연성입니다. 결국 구원은 필연성의 기초를 두는 겁니다. 개연성이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강하게 못 가지고 구원을 못 받고 이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부활의 몸이 가지는 6번째 특성, 썩지 않을 몸입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감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불감, 이렇게 썩지 않은 것을 입는 거죠. 구원의 필연성을 둔 거죠. 다음 7번째, 죽지 않은 몸이 되어집니다. 54절에요.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 부활이죠. 사망이 부활의 삼킨 바 되리라.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부활을 이겼다는 얘기죠. 사망을 이긴 이김이 부활이라는 이김이 사망을 정복해버렸다는 얘기죠. 뭐 정복이 있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두 손으로 항복해버리니까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 사망의 영향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14절을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흥령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제한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마음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렇게 뉘우침,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기 나온 대로 서울의 권세에 있죠. 그리고 사망이 있죠. 또 서울을 위한 멸망이 있죠. 그 서울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재앙에서, 서울의 멸망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에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뉘우침이 그 뉘우침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뉘우침 때문에 뉘우치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숨는다는 거죠. 뉘우친 사람은 하나님 심판의 눈에서 없는 거죠. 뉘우치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55절부터 57절까지는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를 말하죠.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수하셨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공로를 우리한테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삼위의 권세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사망의 짐을 짊어지고 지옥의 신물에 버려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권한을 앞세우고 우리의 유익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앞세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가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늘 마음속에 좀 마음이 소원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건물을 빨리 헐고 새 건물을 지어야 될 텐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예배당만 든그랗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목회자는 아니거든요. 평신도로서 일생 동안 목회했던 겁니다. 부모님이 다녔고요. 근데 자기가 평신도 몸으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예배당만 있어가고는 안 되거든요. 저는 부속 건물이 필요하거든요. 옆에다 부속 건물을 자꾸 짓는 것도 그렇고 그 마음으로 그런 소원을 품고서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새 예배당 갖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차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무디가 목회하는 게 홀랑 다 타버렸어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가시거리입니까? 그래 기자들 여러 명이 가가지고 무디를 만납니다. 선생님, 교회가 불타는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생님은 평신도니까 교단에 가입된 것도 아니고 이런 저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그러는 겁니다. 뭘 걱정해요? 나는 다 갖고 나왔어요. 아니 예배당이 불탔는데 뭘 갖고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예배당 밖에 예배 드리는 이 처소, 예배당만 덩그랗게 있어가지고 부속 건물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헐고 새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을 안 하셔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건물을 헐면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불이 홀랑 나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새 건물 지으면 되죠. 뭘로 지을 겁니까? 목사님 다 불타버렸는데요. 이거 갖고 나왔다니까요. 그런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예배당이 홀랑 불타버린 그 시카고 대회 화재가 일어났던 그 이후에 가을에요. 영국 집회를 갑니다. 영국에 가서 열흘간 전도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무디 교회가 불탔다는 소문을 듣고 특별한 걸 해줘가고요. 그 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두 번째로 예배당을 건립합니다. 이제 거기에 무디 신학교도 들어오고요. 무디 선교센터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 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참 믿음이 없어서 역사도 안 일어나고 애터지는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다.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더니 깜짝 놀랐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에 보니까 10장 17절에 뭐라고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야,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그 구절을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부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건요, 밥 안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 말씀으로 기쁨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쉽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와 도요했거든요. 사단의 공격을 막는 최선의 무기는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들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60만 년 전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썩지 않을 새 육신을 받게 됩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하게 사역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생명이 내 몸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부활의 생명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먼저 5월 11일 날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뵙 계신 분들하고 인사 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